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또는 317페이지까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아침에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으로 너희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전반기 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우리가 차례대로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는데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정립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전반기 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우리 안에 꼭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말미에요, 6장의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라고 하면서 쭉 말씀들이 이어져요. 여기 끝으로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앞쪽에서 내가 진짜 꼭 필요한 얘기, 할 얘기들 거의 다 했다, 그런 말일 수가 있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돈해가는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3장까지 말씀했고, 그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모인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교회이지만, 이 모인 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각 사람이 이 세상 곳곳에서 교회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일터에서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돈한 의미에서 진짜 내가 거의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끝으로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제 할 얘기들이 거의 다 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자. 앞에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했지만은 이것 한 가지는 더 이야기하겠는 걸 라고 하면서 이어나갈 시작할 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느껴져요. 마치 이런 것이죠. 시골에 이제 내려갔을 때 그 자식이 이제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바리바리 이것저것 차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트렁크 열어가지고 뭐 배추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라, 반찬 해놓은 것도 가져가라, 다 실어놓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맞다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더 챙겨가지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냥 조수석 창문 열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만 같은, 충분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뭐 하나라도 에베소 교회가 주님 뜻대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한 가지 좀 더 기억해라, 이것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의 보태는 그러한 말씀 구절처럼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이것도 하나 더 네가 얹어서 힘을 내라, 너 기운 내라라고 하고 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이거 끝나는 데까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평범한 우리의 눈에 띄는 일상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것들도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도 참여하여 그것을 승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뒤에 이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사는 중간기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 풍성한 그 주님의 그것을 홀로 그냥 예수님 혼자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베푸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무언가 대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좀 무언가를 든든히 서서 어떤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있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도 있겠으나,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연결시켜 가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귀와의 관계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고 선을 그어야 하고 울타리를 쳐야 하는 그 한 가지 관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너희 그 마귀를 대적하되 능히 대적해라, 넉넉히 이겨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뒤에, 이 모든 전쟁의 이 폭풍이 다 지나간 그 후에 우리는 폐장병처럼 쓰러져 있거나 어디 뒤로 물러서 가지고 도망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상태로 거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웁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능히 서기를, 능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로 넉넉히 그 승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오늘 말씀의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딱 맞대할 때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여기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 앞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끝까지 너는 여기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길을 찾기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착하고 바르게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도 있을 터인데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진데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내가 거기에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되 거기서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마치기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마귀의 적진을 쳐들어가는 전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끝장나는 날은 그의 모든 죄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시험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온갖 시험들이 끝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히시는 그때에 끝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치열하게 그 싸움 가운데에 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일단 우리의 싸움의 자리가 있고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함께 모인 안디옥 교회, 여기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한편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끝까지 내가 서 있는 것, 이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일진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가능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는 치르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은 진짜로 멋진 승리의 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기쁘고요.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막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내가 시험을 이겼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노라고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날은 어제 그렇게 내가 승리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 마냥 금세 나는 또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마귀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고 그렇게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순간들을 지날 때에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립니다. 많은 선지자 이름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지금까지도 그 엘리야 어떤 비석이나 어떤 그런 동상까지도 곳곳에 세워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싸움은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이거든요. 호롤단신, 가끔 10대1, 15대1 전설 같은 싸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는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 850명이 눈앞에 있었고 나는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기 외롭게 홀로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거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굉장히 박수칠 일이고 너무 존경받을 일인데,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그리고 저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 바로 넘겨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잡아가지고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막 성을 내고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금세 두려움에 깊이 빠지고, 무언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낙심해서는 하나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거 그만할래요, 막 이런 실패에 섞인 말들을 막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당장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가 다른 한편에서는 꼭 금세 그렇게 쓰러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를 흉볼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고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구나, 우리의 싸움의 여정들이 그렇구나.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그러나 또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엘리야가 한 번은 그렇게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 협박 하나에 무너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저기 선지자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또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셔서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영광을 또 이후에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그렇게 이기기만 하는 싸움도 아니고 날마다 실패하기만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특별히 넘어지는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랬다가도 하고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나의 삶에서 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혹 실패했을지언정 내일의 나의 새로운 영적인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 능히 대적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에 명령했다는 것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또한 가능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패배하여 눌려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았던 성도들 계신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 그냥 마귀에게 내어져 있고 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마귀에게 빼앗겨져 있고 내 안에는 여러 실패감이 그렇게 마귀에게 묶인 채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넘어진 자리에 있는 성도들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한 그 군사의 자리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서기 위한 그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서서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강건한 것입니다. 연약하여 툭 하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강건한 자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요, 주변에 막 코로나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신 분들 보면 막 다 걸리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건강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와, 강철 체력인가 보다, 저분은 웬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던 게 면역력이거든요. 몸이 건강해서 그 안에 면역력이 단단하게 갖추어 있으니까 똑같은 균이 침투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에 그냥 감기에 걸려버리고 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강건함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면역력 키우려고 많은 거 하시잖아요. 잠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고,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거 보니까는 비타민C면 다 만병통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면역력 좋아지니까 건강하니까 많이 먹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막 찾아보시죠. 우리가 면역력도 건강이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라 늘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거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지만 영적으로도 강건한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면요, 마치 비타민C를 먹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꿀꺽 삼키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는 삶, 내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슬프고 낙심이 돼도 그래도 주님 곁에 있는 삶,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주님 곁에 있는 삶, 문제가 없이 형통할 때에도 주님 곁에 있고 문제가 많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주님 곁에 있는 삶, 그 자가 바로 강건한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주님 곁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좋을 때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잘 생각나잖아요. 그냥 즐겁게 지내다가 뭔가 어려워지면 그때 비로소 허둥지둥 말씀도 읽어야지, 그래 내가 기도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것, 언제나 말씀 봐야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 잊지 말고 미리 기도로 우리를 준비해 놓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요, 마귀 유혹에 쉽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도구들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때로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지 않아도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 여러 말씀들을 읽는데 어느 날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문제가 툭 찾아오거나,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탁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근심이 찾아올 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 중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툭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암송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한 것은 나지만 문제를 만날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길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건함을 지키는 우리의 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방어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찬송들은요, 많은 찬송들이 시편의 말씀을 거기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옮겨놓은 것들이 많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찬송시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은유적으로 잘 압축하고 또 풀어내어서 가사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나의 아침에 깰 때와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 곁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내 삶 안의 반경에 갇혀 계신, 그저 내가 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그 분량만큼의 이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태초에 그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거친 바다가 잠잠케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늘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겨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고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커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그거보다 더 업신여기거나 작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늘 우리 안에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 때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그 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을 굳게 지키는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로 볼 때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본 그 영화 중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벌써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베어라고 하는, 아마 이게 미국 영화가 아니고 어디 유럽 쪽 영화였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였습니다. 곰의 이런 그 삶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카메라로 담아낸 건데,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거기 중에 하나의 이 클립 하나를 그 이후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설명만 한번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아기곰이 표범에게 막 쫓겨가고 있어요. 막 산비탈을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막 물길을 막 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그 아기곰 얼굴을 확 긁으니까 아기곰이 괴로워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아기곰이 뭐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그 표범을 향해서 막 그 울어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더니 그 표범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까지는요, 역시 아무리 그 생쥐도 구석에 몰려가지고 한번 왁 하면은 고양이도 도망갈 수 있는 거구나. 역시 사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질러봐야 돼.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그 아기곰 뒤에 어미곰이 어느새 딱 자리해가지고 곰들이 상대방의 겁줄 때 이 두 손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왁 하고 어미곰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장면이 그렇습니다. 표범의 뒷모습이 딱 나오고 거기 앞에 아기곰이 자기가 뭐 할 것처럼 확 울고 있고 그 뒤에 어미곰이 크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치 거기 아기곰 가운데에 표범을 맞설 수 없어요. 우리의 뭐 어떤 그를 향한 공격과 우리의 어떤 뭐 용맹함 같은 것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넉넉히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비로소 강건해진다는 것. 내 앞에는 그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가 어떠한 모략과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해코자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권능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세상이 이런저런 고난을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때로는 속임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힘의 위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져서 능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까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라고 하면서 운을 떼면서 그래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꼭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절절한 사랑을 담아 적어 내려갔던 마지막 당부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피해서는 안 된다. 거기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자리 끝까지 지켜다오.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각자 부름받은 가정에 또 일터에서의 사명의 자리 지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참여해야 하고 이 두 가지로 맞서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곱씹어 볼 때에 내가 다 담지 못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려가지 못할 그분의 사랑과 전능하심, 그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여기 두 발을 딛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주님을 배웁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사로 우리 주님의 이 군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폐잔병처럼 뒤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할 파수꾼의 자리, 전쟁터의 자리, 거기 그 영적인 승리의 전쟁터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저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크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영적 전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하나님 치열한 싸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배옵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많은 승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키는 싸움 가운데 주님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끝까지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